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지혜는 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네, 마음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23장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지혜가 들어오면 그러한 변화,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제 우리는 답해야 되는데, 성경이 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잠언 30장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의 내용 가운데의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 그 잠언 30장과 31장이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이유는 그 글의 내용의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 안다고 한다면, 잠언 30장은 그 잠언 1장부터 29장의 그 모든 지혜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잠언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역사 가운데에 참된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이 잠언 30장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아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굴. 네, 아굴. 이 아굴이 누굴까요? 네, 누군지 몰라요.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고, 또 그가 전하고 있는 이디엘, 뭐 우갈, 이런 사람들이 또 아들인지, 이 아굴의 아들인지, 뭐 아니면 아굴의 뭐 신하인지 뭐 잘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연약한 자들에게 말하는 건지 모릅니다. 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요. 아굴이 야게의 아들이다.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고 있다, 알려주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굴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지혜가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구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비참의 현실 인정. 네, 비참한 자기 자신의 그 현실을 인정하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잠언 30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아굴은요, 자기 자신을 짐승에 비유합니다. 짐승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나는 개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나는 사람의 총명이 없어요. 뭐요? 나는 정신 빠진 인간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니면 나는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굴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손바닥에 바람을 모은 자가 누구인지, 또 옷에 물을 싼 자, 또 땅의 경계,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땅의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그 이름도 모르고 그 아들의 이름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볼 때에 그 자연 만물을 지은 절대자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또 이렇게 설명하죠. 곧 우주의 세련된 구조가 이 막 우주의 그 광활함과 그 법칙과 그 질서 정연함은 무엇이라고요? 일종의 거울의 역할을 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죠? 지혜를 잃어버린 죄인의 어그러진 마음, 그 어리석음은 자연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들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아굴은 자기 자신의 그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닫는 것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아굴을 평가해야 됩니다. 아, 아굴이 자기 자신의 그 무지함을 깨달았네? 지혜자다. 구구단을 외우라고 시켰는데 나 3단을 모르네. 나 구구단 3단 몰라요. 너 진짜 똑똑하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구단 3단을 모르는데 왜 똑똑하죠? 3단을 모르니까 이제 3단을 배우려고 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구구단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구구단을 배우려고 할까요?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구구단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구구단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내가 3단을 모른다는 것도 알았으면 이 사람은 이제 구구단의 3단을 배우려고 할 겁니다. 지혜자예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았어요. 아굴은 지혜자예요. 왜요?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잠언,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읽었다고 한다면, 그 잠언을 읽고 지혜를 발견하였다고 한다면 아굴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굴과 같은 반응이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은 이와 같이 답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어떤 것들을 알아야죠?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둘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로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함의 크기를 아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한 현실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빠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봤더니 속 안에 암이 있어. 죽을 병이래.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해요?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쵸? 깨닫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나의 비참한 처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 내가 죽게 된 처지, 멸망받을 처지, 지옥 가게 된 처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열망이 그 안에서 불러일으켜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굴은 이 자기 자신의 이 비참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지혜를 열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잠언 8장 22절 말씀을 보았더니 지혜가 직접 자신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어떻게요? 지혜는 창세 전에 존재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지혜는 창조 때의 창조주로 서 있었다라고 진술합니다. 지혜에 대한 진리 앞에서 아굴의 반응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한 아굴은 이후에 더욱 분명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자기 자신이 지혜가 없는 자이고 무지한 자이고 짐승과 같고 사람의 총명이 없는 자로서 무엇을 드높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한다면, 그 더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가 더 섞이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 되죠? 거짓이 되고, 그쵸? 거짓말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이 고백은 그냥 아굴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너도 고백하고 나도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라고 아굴이 고백하는 것처럼 누가 또 고백합니까?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무엇이라고요? 방패신이라.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하니 지혜를 받은 자, 지혜가 마음에 찾아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의 첫 번째 변화 무엇이죠? 자기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면서 두 번째
아굴이 보인 변화 두 번째 무엇이죠? 하나님만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 아굴의 간구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비진리, 거짓말에서 자기 자신을 멀어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은 잠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들입니다. 비진리가 무엇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들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입니까? 그저 맹목적으로 내 주머니에 돈을 가득히 채울 수만 있다면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정당해지는 것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폄훼하는 세상의 그러한 악한 것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나.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로막는 세상의 헛된 지식과 가치관에서 자신을 보호하라는 권면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굴은 무엇을 간구합니까?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을 만큼의 물질을 채우시는 것을 간구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무조건 부자가 되라! 라고 우리를 가르치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다면 난 부자 되지 않겠다. 내가 저 아래 시궁창에 처박힌 자의 삶을 살다가 나의 죄인된 본성과 육체의 본성이 막 일어나서 남의 것을 빼앗고 해치는 자가 해치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든지 가난한 자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굴의 고백입니다. 이 같은 것에 지혜를 고백한 사람이 신약에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만족하는 중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후에 어떠한 말씀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을 읽고 난 우리는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이제 확인하였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고백도 아굴 그리고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굴이 보인 변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하다. 아멘. 이제 아굴이 세상을 봅니다. 지혜를 가진 자로서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지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는 이제 세상을 보며 세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탐욕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죽음의 세력 같습니다. 생명을 계속해서 빨아들이는 그 죽음의 세력과 같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가지지 못할 때의 슬픔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 그러한 그 갈급한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 대표적인 인간의 욕망이 무엇이죠? 영생입니다. 영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라도 얻어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 영생에 대한 인간의 탐심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인간의 탐심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 무엇이죠? 우상 숭배요, 인간의 탐심입니다. 세상이 보는 눈이 또 있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선엇이 있다. 그 선엇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무엇입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하늘에 새가 지금 아까 전에 여기 벌레가 쑥 날아갔어요. 그 자국 있어요? 벌레가 어떻게 날아간지 그 날아간 경로가 보여요? 안 보이죠? 바위 위를 뱀이 쓱 지나갔어요. 지나간 자리가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 이렇게 여기 바퀴벌레가 쓱 지나갔다고 해보세요. 바퀴벌레가 발자국을 남기고 갔어요?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자의 자취가, 죄를 지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여기서 몰래 누군가의 돈을 훔쳤는데 그걸 다 이렇게 숨겼어. 내 DNA, 내 머리카락, 내 지문 다 지웠어.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이것이 정말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렇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이시고,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안 계신 데가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너의 마음에도 계시고, 우리의 이 현장 가운데에도 계시고,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떻다고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굴은 이제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마음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잠언 30장 24절.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말하는 것은 작지만 지혜로운 것이 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땅의 작고도에서 작고도는 어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리다. 서로애가 어리다. 몇 살? 5살. 네, 5살. 어린데 지혜롭대요. 근데 세상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더 배워야 돼. 4학년? 너는 더 공부해야 돼. 뭐 지혜롭긴 뭘 더 지혜로워.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그런데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넷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죠? 첫 번째, 개미입니다. 이 개미, 힘도 없고 약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개미도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갈 수 있는, 그 여름을 준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너구리, 힘없는 종류의 너구리도 바위 틈을 집을 삼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위 틈에 살고 있는데 그 바위를 사자가 막 부수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부수고 들어와요. 힘이 없지만 바위를 이용하니까 안전하게 거하는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지도자가 없어요. 뭔가 강력한 리더십의 지도자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전쟁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출애굽의 메뚜기 떼를 보았더니 메뚜기 떼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무엇이죠? 도마뱀. 보잘것없는, 정말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도마뱀이 어디에 살아요? 왕궁에 살아요. 아니, 왕이 쟁탈전을 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지켜낸 그 왕이 사는 그 왕궁, 그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왕궁을 누가 누리고 있다고요? 도마뱀.
도마뱀이 사니까 그곳 가운데. 그러고 봤더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봤더니 아니 내가 도마뱀이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돈도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아파트가 48평 이제 이런 것이죠. 자동차가 카니발 이거면 되었다. 이번엔 닌텐도 스위치가 생겼다. 이제 이런 거죠. 다 누리고 살더라. 여러분, 무엇보다 땅에 작지만, 땅에 작고도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무더운 여름을 지내는 것, 풀무불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함께하신다. 그 바위 틈 가운데에 거할 때에 너구리를 상하게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그 바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지도자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약한 존재들을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신다. 또 비록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나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 땅에 가장 어리석고도 땅에 가장 어리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그리스도인들, 지혜를 마음에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잠언을 읽고 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룹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는 욕심으로 잠언을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똑해지고 싶어서 읽으려고 했고 자녀가 똑똑해지게 하기 위해서 읽으라고 권했던 잠언, 우리의 그 모습을 회개합시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진정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성육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과 마지막 날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복음, 다시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지혜,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렇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선택합시다. 아굴의 고백처럼 진리 아닌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는 걸음과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 이 세상 그 어떠한 보아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보화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자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